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오늘 건너게 됩니다.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건너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12돌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데 12돌을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두 번을 쌓게 됩니다. 기념비를 쌓게 되는데요. 하나는 어디에 가냐면 하나는 길갈이요, 또 하나는 요단 강 그 바닥이죠. 요단강 바닥에다가 돌을 12돌을 그곳에 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넌 후에 12돌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사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비슷한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누가 건너냐면은 거기에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왜 10번이나 걸치는 그 이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까? 10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한번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에도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단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10번이나 걸쳐가면서 바로가 참 얼마나 간사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그리고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와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0번의 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그 애굽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1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지만은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2세대들에 해당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길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요단 강에다가 하나님은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돌을 세우는 그 일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의 표징이 되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길갈에 세운 그 12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한다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된다. 무엇이 영원한 기념이 될까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일을 그 당시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죠.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르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6절에 더 보시면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묻죠.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기념비를 보고서 자손들이 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때에 대답할 말이 뭐예요? 거기에 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그렇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은 계속해서 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자녀들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돌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적으로 접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여호수아서 뒤쪽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고 있던 장로들이, 나이든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기념비까지 세워가면서 자손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손에다가 매어서 기호를 삼기도 하고, 또한 이마에 미간에다 붙여서 표를 삼기도 하면서 집 문설주와 또 바깥 문에다가 기록하면서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이처럼 기념비가 여러분들 안에도 새겨져서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서부터 보시면은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은 하셨죠. 이전에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또 다 함께하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를 하고 또 다짐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감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어야 돼요. 말로 고백은 얼마나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지속되어지지 못하죠. 그들은 조금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리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맹세하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서기조차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어도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 여호수아를 온전하게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과 비슷한 그런 요단 강물을 멈춰 서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두려워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어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듯이 모세는 바로 침례 요한을 상징한다면 예표한다면 바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하죠. 그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 우리가 주장하고 사랑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주실 때는 정말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신 그 만나를 참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이제 거두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불평으로 바뀌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일마다 내려오는 그 만나를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내려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으로 완악한 마음들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은혜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혹시 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내려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만나를 주셨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시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지만은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햇빛이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모든 곳에서 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그 비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제 간단하게 그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이란에 그 한 1,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고하기를 그 도시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데다가 도시를 건설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그들이 이전에는 물을 잘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서 산에서부터만 내려오는 물을 잘 수로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만 이제 먹으면서 잘 관리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기술이 이제 발달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땅에 깊숙이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끌어올렸는데 끌어올릴 때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음껏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곳곳에다가 그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지하수들이 바다 고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어지죠. 이전에 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적당하게 물을 많이 막 쓰지 않고 잘 관리하게 했을 때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냥 그냥 생각 없이 또 돈이 들어가지 않게 그냥 보조를 해주니까 물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 쓰는 사람들은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우리도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물 걱정 없이 마음껏 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물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물의 고마움이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하나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조차도 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없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물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그 정수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급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마워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해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그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잖아요. 맨날 우리가 먹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터뜨려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기념비를 12돌을 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12돌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면은 그 돌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 지켜가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 기존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에다가 세웠던 12돌도 지금 아직 흔적을 찾지 못하고 또 아직 발굴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웠던 그 길갈에다 세웠던 이 12돌도 아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당시 지금 기록한 당시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는 기록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 나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병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병들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그렇게 버린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를 사람들에게 크게 하신 거예요. 두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12돌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멈춰 서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신 것은 먼저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조롱을 받게 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또 강하게 되어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광야길과 그리고 요단 동편을 지나오면서 행하였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소문으로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라합과 같은 여인이 어떻게 고백해요? 삼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멸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는 사람들이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또 침을 뱉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정말 그 고통과 또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또 조롱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모욕과 멸시를 받으실 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죠. 높임을 받으셔야 되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세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유하해서 긴 너비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를 향하여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곧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이 여호수아서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정복도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정복을 하게 하시나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정복하게 하시나요? 정복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되죠.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진정한 안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올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럼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자유하면 방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한쪽 굉장히 좁은 부분이죠. 정말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있을까? 물고기에게 진정한 자유는 어디일까요? 그거는 물속이 진정한 자유가 되어있죠. 우리에게는 물속이 굉장히 답답한 곳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물고기에게는 진정한 자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 자유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거는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절제를 하게 되어지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넘치는 사랑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또 두려우신 분이신가, 두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또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같은 마음들이에요. 이건 같은, 동일하게 세 가지 또 우리가 본다면 같은 말들이라고, 또 깊이 보면 같은 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는 무엇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후대에 불려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요단강의 경우는 12돌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든 아니면 노래를 부르든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노래가 불려져요. 그때 보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보면 거기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는 누구만 부르냐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삶을 통하여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곧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바로 이 기념비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이제 돌로 세워진 것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찾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돌로 세우는 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돌을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 기념비가 세워지셔야만 됩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불려지듯이 여러분들 안에 이 기념비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지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은 없어졌으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였으나 이스라엘이 많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비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 또한 우리가 태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가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